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고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전투 중 사망한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전세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되는 것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는 이스보셋 군대의 사람들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서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적장을 죽이고 왔으니 다윗이 자신들을 후대할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했었죠. 다윗은 오히려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3장에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역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처형했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대적하던 군대 장관이고 이스보셋은 대적하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적을 죽인 자들에게 포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저 하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가지를 보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원수를 갚은 요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사람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요압이나 바하나, 레갑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고 자기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이득이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다윗의 통일을 앞당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과 함께 한 군대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른 채 왕위에 올라있는 이스보셋은 그저 쓸데없는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도태시키고 처단하는 게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육식 동물들을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없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니까요. 하지만 육식 동물이 다른 동물 안 잡아먹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니까 힘없고 약한 짐승들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며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리 때가 어린 양을 보고도 잡아먹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원수 같은 이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들, 내가 미워하는 이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상상은 잘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비현실적인 상상일까? 이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그림이 더 황당한 상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과도 즐겁게 웃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비현실적인 상상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원수들마저도 적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용서했었어야만 했고 바하나와 레갑은 힘없는 이스보셋을 끝까지 충성되게 섬겼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이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먼저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미워하는 이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쉬운 일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